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운상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녀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존재들이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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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시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한 개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어떤 문에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문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라도 들어오라. 아무라도 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문 앞에 다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두 행인이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한 사람은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건 절대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곧 신앙의 자유라고 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믿어져서 들어온 거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제 갈 길 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그 길을 열고 들어와서 걷다가 왜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문을 향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눈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문 뒷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택한 자만이 이 문을 들어온다. 그런 글귀가 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문 밖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길을 결정지어 가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예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다 펴시고 손가락을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지손가락은 가장 굵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네, 이 손가락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이 손가락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길죠. 죄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지는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잖아요.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은 가장 손가락 중에 가장 약해요. 그래서 늘 다른 손가락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여러분 신론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조직신학도 들어가 있고 인간론도 들어가 있고 죄론도 들어가 있고 구원론도 들어가 있어요. 이 다섯 손가락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 그 병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 이제 죽어가는 그런 병상에서 자기들이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살았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폭발을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더 오히려 막 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저분한테 가서 절대 하나님 얘기 꺼내면 안 돼요. 막 난리를 쳐요. 온 병실을 막 난리를 쳐가지고 간호사들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저 환자한테는 복음 하나님 이거 얘기하지 마. 왜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피해 주니까. 그날은 완전히 그냥 그 병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그 병원에서 목사님들이 오거나 이러면 저 환자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서 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이 막 화가 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는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 그냥 못마땅하다 하고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있고 모든 게 다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확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형제님한테 이 다섯 손가락을 다 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손가락이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하나님 왜 가장 옆에 사람을 뒀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는 또 뭐가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늘 이 죄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인 그 사람들과 결혼식입니다. 결혼해야만 신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부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거룩한 신랑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편에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대. 이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붙잡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계속 연약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허송세월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다 믿음을 붙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이 아무나 오라. 죄인이고 다 없다. 다 와라. 그러면 다 구원받으리. 아멘.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나 분명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늘 고민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건가? 아닌가? 교회 나오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육신을 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가? 긴 시간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구원은 바로 뭐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이젠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여러분 그러한 성화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때로는 제가 그런 은혜를 가운데 그래 맞아. 구원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 있잖아요. 의롭게 되어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 쓰여진 믿으니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요 믿으니라는 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만. 이 아만을 쭉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해석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가 잘 표현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에스더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리고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룻기서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믿으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에 사용되고 있었냐면 품다, 양육하다. 그 양육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을 양육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의 그 고백을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신념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념 속에 나온 믿음은 가짜예요. 그 가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양육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실 만한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믿는 내 믿음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고백한 그 고백 내가 들었다, 내가 붙잡았다, 그리고 일평생 나는 너와 동행하며 너의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겠다, 하나님 편에 그 고백이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고백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 절 그 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모래를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모래알같이 이 많은 수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겠어요? 에이, 하나님 그냥.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이 뭐였어요?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에게 자녀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데리고 다니며 종으로 삼았던 엘리 누구 하여간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하나님, 내가 이 종을 나의 아들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육신으로 난 그 자녀가 바로 너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며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자손 이렇게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나올 거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것을 탁 붙잡아버려. 그래? 네가 믿어? 나의 이 말을 믿어? 그래, 내가 너의 이 고백을 내가 이제부터 붙잡아서 너의 일평생 내가 이 믿음에 고백한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양육하여 성장시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그 결정적 사건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 아닙니다.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바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믿음이 되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들이, 그 고백들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훌쩍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간절함에 나에게 이렇게 믿겠다라고 나왔던 너의 이 모습을 내가 받아보, 그리고 너의 평생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의 모습, 나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셨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힘써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나는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요. 문제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그 첫사랑의 고백 나는 기억한다. 너의 그 첫 나 앞에 나와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을 나는 기억한다. 네가 내 앞에 나와 눈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낙심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본인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오. 고백합니다. 어느 절에서요 주지스님이 동자승을 불렀어요. 얘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너 저 마당에 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이 주지스님이 막대기로 큰 원을 탁 그려놨어요. 땅바닥에. 그리고 이제 이 주지스님이 이제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마을 내려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돌아올 텐데 한 3-4시간 될 텐데 너 그동안 이 원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주지스님이 항상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 안에 있으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밥을 굶을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네가 배고파서 원 밖으로 나가면 너는 이 절에서 쫓겨날 거야. 이렇게 하고는 이 주지스님이 내려갔어요. 한참 동안을 이 동자승이 원 안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도대체 여기 있으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굶을 텐데 그렇다고 이 원 밖을 나갔더니 쫓겨날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번뜩 기발한 생각이 난 거예요. 저기 보니까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쌀이 빗자루.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원을 그어놓은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마당에서 막 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있었다. 주지스님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막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원 밖에서 이렇게 먹었냐? 아이 주지스님 땅바닥을 보세요. 손이 어디 있어요? 쳐다보니까 정말 손이 없어요. 이 동자승이가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 이 주지스님이 깨달았대요. 그래. 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을 다 지워버리니까 자유라는 자유. 내가 어디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글에다가 그래요. 우리의 원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기 위해서는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물질의 원 지워버리세요. 권력의 원 지워버리세요. 탐심의 원 지워버리세요. 그럼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 욕심, 권력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지운다 해서 지워지나요? 우리 인간은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의 사회에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웠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 이 안에 있는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법,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 싸워내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디 편에 서야 됩니다. 성령의 법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한번 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버리지 않아요.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꺾질 않아요. 우리가 꺾여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용납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계속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이 기쁨을 성령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이 기쁨이 어느 순간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쁨에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혀주기 위해서요. 그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냉정한 사회이자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또 세계 모든 문제는요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합니다. 사랑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거에만 열심을 한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다. 받았기에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는요 내가 먼저 사랑받기 원해 나에게 사랑 줘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누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라는 그 자리에서 그래 알았어 내 사랑 줄게 그 사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그 자리는 뭐 불행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또한 친구라 하셨어요.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예측의 관계도 아닙니다. 돈이나 권세, 지위도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너와 나의 관계가 평등한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닮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요. 서로 닮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닮은 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세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자리에 가서 사랑을 이제 너희들이 나눠라.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무엇이 회복이 되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자의 그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고, 이제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된 자들, 아버지께 나와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아멘. 다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복음의 열매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헌금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구자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몸속에, 인격 속에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것이 아버지의 거고 아버지의 거가 내 거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 아멘. 이것이 회복이 되면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멘. 수많은 열매 중에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열매. 보이지 않는 사명의 열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감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야고보서는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이 올 때 낭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 그때 이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다.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여러분, 정말 불같은 곳에서 연단되어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더 큰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이 실천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될 때,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더디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하나가 연약해서 틀어져 있거나 했기에 그 하나님이 부으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지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히려 그렇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 스스로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제가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그냥 부으시는데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부으시면 조금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폭포수같이 부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의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튀겨지는 그 물들에 내가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은혜에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환경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비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제 또 환절기가 오고 하니까 꽃가루가 날리고 시작하니까 근데 비염은 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나아졌어요. 약을 먹고 그러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비염 때문에 눈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막 간지럽고 막 쑤시고 막 그러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을 비비고 막 그러다 보니까 충혈이 나고 막 얼굴이 확 달덩이처럼 막 부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걱정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안과 좀 가봐. 응? 병원에 좀 가봐. 그러는데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다른 건 그래도 좀 잠잠해지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강권사님한테 가자. 오늘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밥 먹고 우리 저 사모가 그래. 밥 먹고 어머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아. 그래서 밥 열심히 먹고 근데 가기 전에 엄마 나 여기 손을 눈에 대고 기도 좀 해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강양훈 권사님 치료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치료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강 권사님한테 기도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가서 눈에 대고 안수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줘. 또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애절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냥 눈이 그렇게 가려웠던 눈이 안 가려워지고 눈이 그렇게 아픈데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마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았어. 지금까지 멀쩡해요. 비염은 좀 심해도 이 비염 때문에 눈이 아프질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정말 고치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려고 주신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받은 자들은 늘 그것을 고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또 이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오픈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작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은사를 부으시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부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